오늘은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의 본문을 가지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과 같이 함께 교회 사역을 하는 분들이라서 교회 전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교회의 정통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율법도 잘 알고 있었겠죠. 율법이라고 얘기하면 구약 성경 때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법, 그래서 율법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죠. 예수님. 질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는데 밀밭의 이삭을 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여러분 혹시 쌀이 나는 이 이삭에 쌀 알이 맺히듯 이 밀밭에 밀이 자랐는데 밀에 이삭을 따는 제자들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 이삭을 지금 따고 있습니다. 왜 따고 있을까요? 왜 따고 있을까요? 먹으려고. 왜 먹으려고? 배고프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다닌다는 것은 전국 팔도를 걸어서 다니겠죠. 전국을 다니면서 하루에 3번 식사를 해야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식사 시간에 식당에 들려서 식사를 하나요? 그렇지 않았죠. 당시 이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헌금을 받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행하는 동안의 경비는 거의 없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변변치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식사 시간이라 해도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던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밀밭을 지나는 그때에 쓱 지나가다가 이삭을 싹 따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우리가 수박밭 옆을 지날 때 주인한테 허락받지 않고 수박을 몰래 서리하듯이 그렇게 딴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우스운 이야기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마치 서리하듯이 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밀밭에서 이삭을 땁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은 왜 도둑질을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건 아니에요. 도둑질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안식일, 맞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어떤 율법입니까? 기억나세요? 10계명의 4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지금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안식일을 예배 드리는 날 일요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구약 성경으로 따지면 토요일이긴 한데 어쨌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율법이 10계명이라고 하는 확실한 율법이 있었어요. 이 율법은 제사장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작은 계명을 또 만든 게 아니라
아주 궁극적으로 제일 핵심이 되는 계명이 십계명. 하나님으로 인해서 직접 내려진 십계명이라는 계명의 네 번째에 있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란 말이죠. 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십계명을 안 지킵니까? 왜 안식일인데 농사일을 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벼이삭을 따서 왜 벼이삭을 따는 수확의 이 노동을 왜 합니까? 이 계명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말은 율법을 어겼다라는 말인데 도대체 당신은 정신이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죠? 너희는 율법을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다윗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윗 전에 왕이 누구죠? 사울 왕. 사울 왕 때 이야기인데요. 사울 왕 때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사울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다음 왕을 세워라 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제 다음 왕은 다윗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그때 사울이 그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의 죽기 직전, 임종 직전에 다윗을 엄청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얘가 왕이 된다고? 말도 안 돼. 내가 지금 왕이. 그래서 다윗을 엄청 죽이려 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때 다윗을 돕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도 도와주고 피난처도 제공해주고 먹을 것도 제공해주던 여러 무리들이 동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시길 이 사울 왕 때 이야기인 다윗 이야기를 기억해 봐라. 읽어보지 않았느냐? 사실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노비라고 하는 지방에서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다윗과 다윗의 무리 몇 명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다윗을 따라다니던 동료들이 있었어요. 동료들. 어떤 성경에는 동료라고 하기보다는 다윗의 부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무리들과 함께 노비라는 지역에 갔다가 이 노비라는 지역에서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가요.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이 아비아달과 특별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진설병 사건입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다윗이 아비아달을 찾아가서 아비아달에게 부탁을 해요. 자, 진설병이 뭘까요? 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이고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진 지성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를 한쪽에 북쪽 상이 있는데요. 이 상에는 이 큰 거를 상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떡이 올려져 있었어요. 6개씩 두 줄로 나와졌어요. 총 몇 개죠? 12개. 12개. 왜 12개일까요? 12지파. 구약성경 때니까 12지파였어요. 성경은 12이 많이 나오죠. 구약성경에도 12지파였고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라고 했잖아요. 참고로 이스라엘에서는 완전수를 12로 봅니다. 우리는 보통 10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12를 완전수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핫손 지파 사람들이 이 진설병 떡을 준비하는데요.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성소 안에 떡을 12개를 딱 올려놓는데 왜 예전에는 떡을 올려놓은 건 아니었고 원래는 아주 싱싱하고 아주 좋은 채소를 올려두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포로로 돌아올 때부터 이게 바뀝니다. 뭐로 바뀌냐면 채소가 아니라 이렇게 떡으로 바뀌어요.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은 안에 단팥이 안 들어있는, 이걸 완전 그냥 맨떡, 이거를 성경에서는 무교병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무교병 떡이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든 아주 뻑뻑한 그런 떡이겠죠. 이 무교병을 12개를 만들어서 여기다 올려놓게 되는데 안식일을 기점으로 해서 안식일에 새 걸 올려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두었다가 다음 안식일이 되면 묵은 떡은 옆으로 치우고 새 진설병을 또 만들어서 다시 12개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점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계속 바꾸는데, 그러면 이전 떡은 어떻게 하느냐? 이전 떡은 하나님이 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일한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진설병을 올리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놓아두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드셨다라는 개념으로 성소 안에서만 이 진설병을 먹을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만이, 오직 대제사장만이 성소 안에서만 먹어야 됩니다. 바깥으로 갖고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드셨다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이 진설병은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 만들고, 묵은 안식일이 지난 묵은 진설병은 대제사장이 오직 성소 안에서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먹었다는 것은 성소는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고, 대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은 아주 순결한, 죄가 없는 순결한 사람만이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과 다윗의 동료들이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아비아달 제사장을 만났을 때 다윗이 동료들과 오랫동안 피난을 도망다니다 보니 배가 고팠단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청하기를, 우리가 지금 몹시 배고프다. 그럴 때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어떻게 했냐면 이 묵은 진설병을 가져다가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에게 먹인 사건이에요. 이 진설병 사건은. 율법에 의하면 진설병은 오직 성소 안에서만 대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에게도 먹였단 말이죠.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건 율법으로도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이고, 무엇보다 제사장이잖아요. 율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사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사장이었답니다. 그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다윗에게, 무리들에게 진설명을 주었다? 이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죠.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진설병을 갖고 나왔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 대제사장.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깼다? 부셨다? 하지만 이 이후의 성경책에 아비아달을 하나님이 벌하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하나님이 인정한 왕,
그리고 왕을 따르는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벌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이 아비아달 제사장의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아 너희도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는 했으나 그 율법 때문에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한 사마리아인 기억하시나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니 거의 죽을 지경에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길 가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산적을 만나서 도적들을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옷도 찢겨진 채로 거의 죽을 지경에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났던 첫 번째 사람은 레위인과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 세 번째 사마리아인. 제사장은요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성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한 순결한 사람이어야 돼요. 어떤 불순한 것도 만져서는 안 되고 불순한 것을 봐도 안 되고 불순한 이야기를 들어도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강도라는 아주 흉악한 범죄를 당한 사람을 만져서는 안 돼요. 이거는 제사장이 그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그냥 쏜살같이 예배드리러 가버려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았단 말이죠. 두 번째,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준비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을 누가 욕할까요? 예배를 지금 막 시작할 시간이 됐어요. 예배 시간 다 됐어요. 빨리 가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찬송가도 불러야 되고 성가되니까 찬송가도 불러야 되니까 그 예배 문도 열어야 되고 찬송가도 틀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니까 예배를 준비하던 레위인이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율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교회를 가는 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다음날 어딜 갔다가 다시 와서 여비를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 들어보니 사마리아인은 교회 가는 길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사마리아인이 인상적이었던 건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죠. 성경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제사장 레위를 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제사장과 율법을 지키려던 레위인이 있었으나 사람을 돕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였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있으나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사람을 살리는 일. 다윗 굶어 죽기 딱 알맞은 위급한 상황의 사람, 그의 무리들도 굶주렸어요.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도 율법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으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지금 밀밭에서 이삭을 따는 이 행동은 도적질이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던 이 십계명이었던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율법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 쉬었단 얘기죠.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일주일에 1일은 쉬어라. 이것이 안식일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공고함과 우리 체력적으로 힘들게 열심히 일하고 살았는데 이제 하루는 좀 쉬어라.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안식일은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으니 이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려라. 이 안식일의 은혜가 이런 의미예요. 일주일에 한 번 쉬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으니 하루 쉬어라.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쉴 때 어떻게 쉬어라? 하나님께 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며 쉬어라 라고 한 게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안식일이 사람들을 위해서 쉬어라 라고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인형인 사람을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죽여라 이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만 한다. 단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길 수도 용납할 수도 있긴 하다. 이런 의미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안식일을 어기라는 말이 아니라 안식일보다 뭐가 중요하냐, 계명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돌보는 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보면 왜 집사님은, 왜 권사님은 새벽기도 안 나와요? 왜 수요예배 안 나와요? 왜 금요 기도에 안 나와요? 라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율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알려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 교리 또는 율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을 깬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완성시켜라,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고 여기에 하나가 더해진다면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면 이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의미의 율법이 아니라 이 율법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다음은 율법에 사랑을 더하면 천국에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율법에 사랑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안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